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지움을 당할 수 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요?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요. 헬라어 하나를 꼭 기억하세요.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핀이라고 그래요. 오핀이 아니고 피스핀. 무슨 뜻이냐면 연결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을 때 은혜가 임하고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내서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막 믿음을 갖고 믿음을 나도 하나 잡아볼까? 나도 믿음 하나 잡았다 생겼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할 때만큼 위험한 일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사역을 하든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가 나를 움직여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이 나로 인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 역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빠져버린 상태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한 프로가 만들어졌는데 대한민국과 세계가 경악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이단 중에 정명석이라는 아주 정신나가고 미치광이 같은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있어요. 정명석, 한국말로. 이제 영어 약자로 JMS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악랄하고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고 젊은이들의 인생을 난도질을 해버리면서 한국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빼내서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움직이고 사탄이 사용하는 이 정명석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홍콩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이런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복음, 그 은혜가 아닌 예수님 빠져버린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향하고 있을 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빠져버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다 비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구원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 그 복음 전파, 그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없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죄를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크리스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대요. 기쁠 때 웃는 거예요.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남자 새끼가 무슨 눈물을 보이냐고. 아니, 예수님도 슬플 때 우셨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기쁨의 만찬을 나눌 때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보다는 유교식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웃어도 웃으면 안 돼, 숨겨야 되고 눈물도 흘리면 안 되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좋으면 신이 납니다. 막 어쩔 줄 몰라요. 좋아서 기뻐해요. 슬프면 울면서 눈물을 뚝뚝뚝뚝뚝 떨어뜨려요. 여러분 아이들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울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 너무 고마워요, 뭐 조그만한 게 엄마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막 엄마를 허그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 잊어먹은 거 아니신가요? 조그만한 거 뭐 사탕 하나 맞아도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여러분 집에서 보셨잖아요. 형제끼리 싸워도 조금 지나면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이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어린아이들은 용서를 너무 쉽게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 됐다라는 이유로 서로 사과할 줄 몰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을 실수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이 어린아이들의 이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고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걸 닮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피러하고 있었던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피러에게 제 신발을 딱 보여주면서 구두 밑창이 다 이제 15년 신은 신발이 다 스티로폼인 이제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잘 안 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러에게 가서, 피러, 아빠가 지금 주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신발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신발 하나 사줄 수 있어? 아빠 얼만데요 그러세요? 8살 먹은 아이의 관점에서 얼만데요? 한 300불 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필요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그건 안 되지. 100불이면 되겠는데 하니까, 아빠 내가 사줄게. 그래서 100불 줄 테니까 내가 용돈 아빠에게 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면 성경 말씀 재밌게 이야기해주면 5불씩 줬던 거 다 모아놨으니까 아빠가 그거 다 줄 테니까 신발 사서 결혼식 가서 주례하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통과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빠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아빠에게 100불을 주겠다는 피러의 그 마음을 보고 아빠의 특별 용돈 10불을 주겠습니다 하니까 야호 그래요. 제가 여러분 우리 피러에게 구두를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 아이가 어떻게 아빠를 향해 반응하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아빠 내가 사줄게 이 하나의 그 마음을 저는 본 거거든요. 저 여러분 구두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러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항상 아빠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아빠에게 너가 주면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어떤 그 모습이 하나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한 2-3살 서너 살 된 아이들을 다 키우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앞에 막 교만해가지고 내가 엄마 머리 위에 있어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는 아무것도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겸손해요. 아이들이 아빠 앞에 아빠 엄마 하면서 자기를 낮추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 낮춘다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물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그릇을 한번 말해보세요. 물을 제일 많이 담고 있는 그릇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솥단지? 드럼통? 이 겸손이란 단어가 라틴어의 휴무스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겸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바닷물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담는 은혜가 커집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몸을 다 부셔뜨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몸을 다 부셔뜨려서 낮아지셨던 그 겸손이야말로 세상을 살려냈던 바로 그 위대한 낮아짐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커진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 존재를 살짝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직분을 갖잖아요. 여러 직분을 가질 때 트레이닝 해야 돼요.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 내 이름 안 알아주고 내 존재를 안 알아줄 때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 화를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열받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을 상실해버리면서부터 우리는 삐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우리의 고집이 살아나요. 여러분, 십자가에 연결되는 예수님께 철저하게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 유교식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 그 낮추심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라고. 한 대 터지고, 저는 100명이 있었던 우리 군대 수송대에서 제가 늘 터지는 모습을 우리 병사들이 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터지고, 성경 암송 너무 오래 했다고 터지고, 늘 터지는 모습을 저는 맞기만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병사 중에 한 명이 와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맞기만 하냐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때리는데. 자꾸 터지고 제가 원래 키가 좀 더 컸을 거예요. 너무 터져가지고 키가 좀 쪼그라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니 맞고만 있는데 그냥 기분 나쁘대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너는 왜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냐? 아니, 감사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본 고려대학교에 다니는 한 병사가 제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데모를 이끌었던 청년 리더가 와서 데모를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냐요? 비난하고 투쟁하고 정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막 공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슴에 심장에 구멍 났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았던 그 어떤 상처와 누명을 당하면서 아파했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치유 못 받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노력으로 치유 못 받는다고요. 그 상처가 없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의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 내면의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 아파, 엄마 나 힘들어, 나 피곤해, 나 배고파, 드러내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걸 낱낱이 드러내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으로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고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듯이 아파했던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치유됐다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괜찮은 척했지만 그 상처가 내 삶을 지배했습니다. 내 삶을 부셔뜨렸습니다. 난 너무 아팠어요.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여러분 그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절대적인 그 아빠 엄마를 향해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절대자이신 구원자이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축복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의사 앞에 가서 여러분 진단을 받을 때 나 어디가 아파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야 치유받는 거예요. 나 어디가 통증이 있어요, 어디가 힘들어요, 드러내야지 고침을 받는다고요.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매여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대요.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에 연자맷돌 하나가 있어요. 그 연자맷돌이 얼마나냐면 우리나라 요만한 맷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나 당나귀가 끌고 돌아야만 돌 수 있는 연자맷돌은요, 이 강백산 크기만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맷돌을 매서 바다에 빠뜨려진 게 낫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부분에서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그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 와서 미소를 다 짓고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눈이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미소도 속일 수 있거든요. 얼굴도 다 하면 다 속일 수 있는데 속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마음의 창, 눈빛을 못 속여요. 도둑놈의 눈빛은요 달라요, 여러분. 근데 여기 가서 훔치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이제 절대 다른 데 가서 훔쳐먹거나 도둑질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냉장고를 마음껏 열어서 배고플 때 가셔서 갖다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고맙대요. 근데 이 도둑놈의 이 눈빛이 사라지질 않아요. 너 잘 들어라. 너에게 꼭 돈이 필요하면 남의 지갑이나 어디 가서 폭행하고 이렇게 털지 말고
우리 교회 키보드가 250만 원짜리인데 저거 갖다 팔아먹어라. 제가 담임 목사였으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걸 우리 사역자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했거든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다 털어갔어요. 제일 비싼 키보드는 안 가져가고 지갑 털어가고 컴퓨터 가져가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끝나고 2명의 구로경찰서 형사들이 수갑을 채워서 이 청년을 고무신 신고 끌고 왔어요. 목사님, 그때 이놈이 이 교회에서 컴퓨터 훔쳐가고 뭐 훔쳐가고 뭐 훔쳐가고 뭐 훔쳐가고 맞죠? 그때 제가 이 청년의 등을 딱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너 제일 비싼 키보드는 또 왜 안 가져가냐? 내가 저거 선물로 줬고 저 250만 원짜리인가 저거 갖다 팔아먹으라고 했는데 너 왜 너 건데 안 가져갔냐 하니까 형사들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놈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한 거에 대한 기록을 이제 증언을 받아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줬다고 하니까 이제 형사들이 미치고 환장할 일인 거예요. 아니 진짜 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판사님에게 탄원서를 썼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젊은 목사가 판사님께 탄원서를 올립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청년에게 어딘가에는 희망이 있다, 어딘가에는 내 몸을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 어떤 따뜻함이 있는 곳이 있다. 그곳이 교회다. 이 마음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선물했던 겁니다. 이건 죄를 삼지 마시고 저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탄원서를 판사가 직접 들고 이 청년 앞에 읽어준 거예요. 이 청년이 나중에 석방이 돼서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했던 말부터 시작해서 다 해주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고 정죄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같은 게. 근데 그걸 끌어안고 예수님이 받았던 상처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경험했던 찢겨짐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상한 심령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가신 그 은혜의 희생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살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탓하고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게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 외에도 어떤 대상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묵상하고 터득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